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서 7장 1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9페이지 에스라서 7장 11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에스라야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우리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은 이제 두 번째로 포로 귀환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참 많이 도와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도우셨는가? 28절하고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파란색 글자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나로 왕과, 지금 에스라가 얘기하는 거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왕들에게 또 고관들에게 은혜를 입게 했다. 어떻게 그렇게 했나? 거기 좀 더 구체적으로 6절에 보면은 파란 글씨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에스라가 이 아닥사스다 왕한테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받도록 해주신 거예요. 엄청난 은혜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뭔가가 필요해가지고 누군가에게 요청을 했는데, 근데 그 요청하는 것마다 그 사람이 다 들어주는 거죠. 이것은 뭐 우리의 설득력이 굉장히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요청하는 것마다 들어주도록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도 보면 느헤미야도 같은 왕이거든요.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지금 에스라도 아닥사스다 왕인데 느헤미야도 그 왕이 같은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근데 느헤미야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에스라를 도와주셨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느헤미야도 도와주시거든요. 느헤미야서 2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내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왕에게 아닥사스다 왕이죠. 아닥사스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8절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왕한테 지금 이런 거 필요하니까 주십시오 하고 느헤미야가 부탁한 거예요. 그랬더니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닥사스다를 통해 가지고 에스라를 도우시는 거, 또 느헤미야를 도우시는 거 방법이 같죠. 요청하는 걸 그대로 그 왕이 다 들어주도록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이 에스라도 도와주시고 또 느헤미야도 도와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아닥사스다가 에스라가 요청한 것도 다 들어주고 느헤미야가 요청해도 또 들어주고,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이 도우신 게 아니고 아닥사스다가 원래 좀 마음이 착한 사람 아닐까? 아닥사스다가 좀 거절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뭘 요청하면은 참 거절하는 게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닥사스다도 거절 잘 못하는 사람 아닐까? 굉장히 착한 사람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에스라서를 보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 금방 드러나요. 에스라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3절에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제 성전 짓는 거 방해하려고 요 아닥사스다 때에도 사람들이 뭐 조서를 보내고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방해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었는데, 근데 이 아닥사스다가 다시 답장을 보내가지고 그거 중단하게 해라 그랬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 바로 앞절에 4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자, 요거 보면 아닥사스다는 손해될 일 절대로 안 하는 사람입니다. 아닥사스다가 뭐 요청하면은 이게 거절하지를 못해가지고 다 들어주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닥사스다는 자신의 제국에게 손해될 일 절대로 안 하는 사람 아닥사스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아닥사스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도우셨다라는 말씀이 맞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아닥사스다를 통해서 에스라를 도와주시니까 그게 가능한 거지, 원래 그 아닥사스다가 뭘 잘 베풀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닥사스다를 통해서 에스라를 도울 때 어느 정도로 도우셨을까? 오늘 말씀이 쭉 나오는데요. 15절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15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왕하고 자문관들이 은금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은금을 다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16절,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바벨론 전체에서 은금을 가지고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은금을 가지고 갔다는 얘기죠. 17절입니다.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은금으로 제물을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들을 다 사가지고 성전에 드리게 한 거예요. 18절입니다.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나머지 은금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좋은 대로 써라 그러는 겁니다. 19절 20절입니다. 자,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하나님 성전에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지 국고에서 다 쓰게 하는 거예요. 국고에서 공급받아 써라. 근데 이게 말로만 선심 쓰는 게 아닙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국고에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또 조서를 내려요. 행정적인 조치를 다 취해 놓는 거죠. 자, 22절 보십시오. 은은 100달란트까지 3.4톤입니다. 은은 3.4톤까지 쓸 수 있게 해놨어요. 밀은 100고르까지 16톤입니다. 어마어마한 곡식 사용할 수 있게 해놨어요. 포도주는 100밭까지 2200리터입니다. 요즘에 나오는 그 포도주 병이 750ml래요. 그러면 한 3000병 정도 되는 거예요. 엄청난 양이죠. 또 기름도 100밭까지 2200리터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소금은 제한 없이 달라는 대로 다 줘라. 그런 얘기죠. 이 어마어마한 물질적인 후원을 했는데 왜 이렇게 했는가? 자, 그 다음 절 23절입니다. 자, 23절 같이 읽을까요?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할 줄 알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아닥사스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쓰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거룩한 일을 지금 하시려고 그러는데, 근데 아닥사스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산들하고 바위들한테 명령하잖아요. 얘기하잖아요. 산들아 바위들아 나한테 떨어져라. 산하고 바위가 막 무너져 가지고 나한테 덮치면 거기 깔려 죽는다는 게 얼마나 이게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진노, 어린 양의 진노는 그거보다 더 무서워가지고 그 바위가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깔아뭉개서 여호와의 진노를, 그 어린 양의 진노를 못 보게 해라. 그 정도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어린 양의 진노가 무섭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그건 무서워할 줄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도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이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지 아니하면, 죄인의 상태로 계속 우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받는단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이 나한테 없다, 그건 무서운 줄 모른다 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도 사실 없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뭐가 뭔지 모르게 그냥 어쩌다 보니까 교회 다니게 돼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직분 얻게 되고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모임이잖아요. 그 거꾸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을 아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쓰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만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정말 큰 낭패죠.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쓰임받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결코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강해서 그런 두려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내가 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거죠. 아닥사스다에게도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일하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거죠. 근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한번 그 에스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거대한 제국의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에스라가 요청하는 것은 뭐든지 다 들어준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에스라가 어떨까요? 여러분의 에스라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 왕의, 그 한 나라의 왕, 큰 제국의 왕한테 뭘 부탁해도 딱 들어줘요. 전화 한 통 하든지 이메일을 보내든지 문자를 보내든지, 그러면 알았어, 내가 해줄게.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어떨까요? 좀 우쭐하지 않겠어요? 참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 수 있잖아요. 그렇게 저절로 들 때 교만한 마음이 들고 탐심도 같이 들 수 있지 않을까요? 교만한 마음하고 탐심은 아주 잘 어울리는 단짝이거든요. 그래서 교만한 마음이 우리에게 싹 들어오면 탐심도 같이 들어와요. 탐심이 싹 들어오면 교만한 마음도 같이 들어와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에스라가, 나 아니면 누가 이 많은 것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어? 나 아니면 누가 왕한테 요청해? 나니까 왕한테 요청해가지고 이런 거 다 받을 수 있지. 그러면 내가 힘을 써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건 다 받았는데 은 한 덩어리 정도, 금 한 덩어리 정도 내 주머니에 좀 넣어도 괜찮지 않겠어? 그 정도로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조금 내 주머니에 넣는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문제가 될까? 당연히 수고비료 정도는 받아야지. 이런 생각, 이런 마음. 그리고 그 일부분을 좀 빼돌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에스라가 그렇게 했을까요? 에스라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를 우리 느헤미야에서 찾을 수 있어요. 에스라가 도움을 받은 왕도 아닥사스다 왕이고, 그 이후에 느헤미야가 역시 도움을 받은 왕도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7년이고요.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20년이에요. 근데 만일에 말이죠, 아닥사스다가 에스라를 도와줬습니다. 예루살렘 갈 때에 이거 다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전해드려라 하고 다 공급해 줬어요. 근데 이 에스라가 그런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 챙겼어요. 그게 안 들어오겠습니까? 왕인데 얼마나 정보력이 강하겠습니까? 다 들어오죠. 근데 그런 사실이 있어가지고 그게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 느끼는 배신감은 상당할 겁니다. 배신감이. 아니, 내가 이 에스라라는 사람 믿고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믿고 내가 이게 다 지원해 줬는데, 아니 자기 유익을 위해 가지고 저렇게 몰래 챙기네. 굉장히 그 배신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럼 그 결과는 뭐겠어요? 느헤미야 때는 국물도 없는 거죠. 느헤미야가 같은 유대인, 같은 하나님 믿는 사람 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지금 성벽이 회파돼 가지고 그 길 좀 가야 되겠는데 좀 이러이러한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그럴 때 그 에스라한테 받은 상처로 인해 가지고 느헤미야한테는 국물도 없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한테도 그대로 요청하는 대로 들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에스라가 진짜 정직하게 모든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2차 귀환해가지고 고향으로 갈 수 있었고, 느헤미야 때에도 역시 3차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겁니다.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말이죠. 오늘 우리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훗날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또 이후에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준비를 하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느 회사에서 일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회사의 이제 회장님이 여러분이 요청하는 건 뭐든지 다 들어줘요. 여러분을 믿고. 근데 여러분이 그 회장님한테 이런 거 요청하고 이런 거 요청 다 들어주는데, 그래서 마음속에 욕심 생긴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동안에 아주 성실하게 하다가 자꾸 잘 들어주니까 물질을 많이 또 다루게 되니까 욕심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 돈을 조금 횡령했어요. 그게 드러났어요. 그러면 이후에 말입니다. 그 회사에 정말 신실한 청년이 입사를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정말 그 청년은 신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신실한 사람이 거기에서 일할 때 그냥 손해보고 들어오는 것 같잖아요. 그 회장 마음속에 그리스도인이다. 그럼 딱 교회 다닌다. 그럼 마음이 딱 닫혀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 청년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을 내가 막아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닥사스다에게 요청하는 걸 다 받을 때 그때 욕심 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아주 정결하게 성실하게 그 임무를 완수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에스라가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존경을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학자 겸 제사장이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그 중에 2번은 이 아닥사스다 왕이 직접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이 에스라한테 학자 겸 제사장이다 라고 지금 호칭을 쓰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면 뭐 학자 겸 제사장이다 이러면 뭐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은 아닥사스다 왕이 그렇게 지금 호칭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지금 존경하고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스라는 포로로 잡혀온 민족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그 유대인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포로로 잡혀온 조그만 민족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전문가, 그게 뭐 대단하겠습니까? 큰 제국의 왕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왕의 입장에서는 수많은 신이 있거든요. 그 중에 포로로 잡혀온 민족의 작은 민족이 믿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에 대한 전문가가 뭐 대단하겠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한테 신학 박사다, 그리고 목사다, 그게 뭐 대단합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게 뭐 대단한 일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가 에스라를 인정하고 존경한 것은 그 타이틀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학자이고 또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를 존경한 게 결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를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게 대단하게 보이는 것이고, 그가 또 하나님 말씀의 전문가 학자라고 하는 게 대단하게 보이는 거지, 그 타이틀 때문에 대단하게 보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존경을 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 에스라가 8장에 하나 아주 분명한 이유가 찾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8장, 에스라서 8장 21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에스라죠,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직전입니다. 이제 요 모습이,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에스라가 지금 떠날 때 아이들까지 있었거든요. 많은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서 인솔해가지고 4달이 걸리는 그 먼 길을 걸어가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스라는 책임자로서 안전하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안전하게 가려면 에스라는 왕한테 요청하는 거 다 들어주니까 뭐라도 안전을 필요로 하는, 안전을 위해서 뭐 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그 다음 2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이제 이 길을 떠나기 전에, 이전에 왕한테 에스라가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먼 길 이제 가야 되겠지만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정작 이제 출발할 때가 돼가지고 그때 그거는 그냥 하는 말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건 그냥 이론이고 실제로는 군사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그걸 인정하는 것처럼 왕한테 가지고 보병 좀 주십시오, 마병 좀 주십시오, 우리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청하면 다 들어줌에도 불구하고 얘기 안 했다는 거죠. 왕한테 요청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는가?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왕에게 요구하지 않고 금식하고 기도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4개월 가는 길 내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에스라는 왕에게 구하면 다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에스라는 말이죠, 꽁 잡는 게 매라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꽁 잡는 게 매라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목적만 이루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는 식이죠.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안전하게 가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죠. 다 동원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봐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냥 바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에스라는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어찌됐든지 간에 꼭만 잡으면 된다라는 게 아니고, 뭐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식이 아니고,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한다라는 이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왕한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지는 거다 라고 생각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그 예루살렘까지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아닥사스다는 어땠을까요? 그걸 볼 때 에스라가 나한테 요청하겠지 생각했겠죠? 근데 요청 안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하고 그 먼 길을 갔는데 안전하게 갔어요. 그때 아닥사스다의 마음에는 뭘 경험할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에스라가 했던 말이 진짜구나.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실제로는 인간의 어떤 방법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네 하고 아닥사스다는 에스라의 그 삶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에스라를 존경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못마땅하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진짜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거로 인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요. 사람은 누군가에게 정말 한결같이 사랑을 드리고 한결같이 충성할 때 거기에 대해서 감동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라든지 사랑하는 남편이라든지, 아내가 남편이 어떤 어려운 처지에 있더라도 끝까지 그 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감동하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결같이 충성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사람에 대해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에스라에 대한 존경, 아닥사스다의 존경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죠. 여기서.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서 에스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 예전에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은 어느 정도 신뢰를 받았어요. 교회에 무슨 직분자다, 목사다, 직분자다 그러면은 저 사람은 정직하겠지, 최소한 거짓말 안 하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건 다 옛날 얘기가 됐어요. 지금 오히려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게 먹히지 않는 시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지금 자꾸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스라 같은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 거예요. 에스라 같은 사람.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그리고 마음이 정결해서 어떤 좋은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에스라를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물질을 그에게 주셔가지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그 일을 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주셔도 거기에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오늘 찾고 계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에스라 같이 오늘 성령님께서
에스라에게 부어주셨던 그 정결한 마음, 그 성실한 마음, 그 충성스러운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